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선 2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에 개진되는 세속주의와 넉넉히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베드로전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확인한 대로 이 베드로전서의 직접적인 1차적인 독자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그 디아스포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흩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뭐 우연히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엄청난 이제 야고보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환란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그들에게 진짜 하늘의 복음이 이제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런 환란을 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이 당시에 지금 흩어져 있는 갑바도기아 하는 게 유명한 그 지하 교회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대 유대인들을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 산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복음을 가르쳐 주므로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과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거룩한 생활의 요건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까지가 세속주의를 잘 싸워가게 하는데 베드로전서가 이제 거룩한 생활의 그 촉구인데 이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으면 가장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죄악에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때때마다 유혹을 받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탐욕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그냥 우리들은 자꾸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촉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촉구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다가 교회 생활이 점점 오래되면은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촉구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비밀, 참 산 소망 대신 복음을 전거해 주므로 그 복음의 기쁨이 고난 중에서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가벼운 짐을 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이 큰 줄기를 잡지 않으면 베드로전서처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경 전체가 이 본문이 성령의 이 복음서 앞부분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됨으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 전체의 메시지인데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 땅에 계시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후대 모든 교회 생활을 설립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무장케도 하시고 이제 잘 싸워 승리하게 도록 이 성령의 성취 사역이라는 이 큰 주제를 놓치면은 베드로전서가 엄청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큰 줄기를 잡고 이제 보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만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베드로서의 키워드는 고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산소망을 하나님 주시고, 고난 중에서 오히려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를 만들어낸다. 이 본문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나오는데, 이 뒤에가 바로 실제가 나옵니다. 이제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 이것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실제에서 자꾸 하라. 우리 아이들 잘하지도 않았는데 부모 효도해라, 뭐 가져와라, 너 돈 벌여오라,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부모가 양육하고 사랑하고 충분히 보호하고 길러주고 충분히 이제 뭐 효도라면 효도, 사회생활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한 20년 동안, 그렇죠? 대학 가서 뭐 군대 가서 그렇게 되도록 20년 동안을 충분히 언약적 보호를 하시는 거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고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화, 자꾸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연보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것처럼 이제 위선적으로 자꾸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찬송과 기쁨이 없는데 자꾸 하려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복음으로 만들어내시고, 이런 말이죠. 20년 동안 충분히 키워내고, 그리고 군에도 가, 열심히 사회생활 해,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미 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든든하게 이미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또 그다음 공부와 뭐 이런 것들로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놀라운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건이 하나님이 고난 중인데 흩어져 살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우리 찬송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뭐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찬송,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은, 지금 본문의 말씀은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고, 어떤 소망?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 제일 첫 번째 요건이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있는가,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거룩한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거룩한 생활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명령입니다. 이미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교회를 봉사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제 그 정도 이제 윤곽을 잡고 22절은 계속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너희가 오늘 본문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이것도 베드로전서를 지금 끌어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세상에 이것처럼 중요한 그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이런 단어,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바구니고, 세상은 강자의 논리고, 힘 있으면 약사를 지배하고, 그게 이 저주받은 죄악으로 물든 그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하다시피 하는 이 오늘 본문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최고의 명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진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 진리 앞에, 진리가 우리를 순종케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안 씁니다. 현대 사상은 영혼이라는 걸 다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무슨 영혼이 있어? 인간은 물질이야. 심지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나은 고등동물일 뿐이야. 이게 진화론입니다. 모든 지금 현대 사상은 인간 영혼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영혼 이런 그따위 소리들은 옛날 고대 철학이나 하는 소리지, 현대인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물질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모든 침팬지에서 이렇게 진화가 돼갖고 인간이 조금 머리가 좋을 뿐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현대 사상에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놀랍게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으로 우리를 대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런 명제가 성경에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지 않고 절대로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점점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알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명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자, 진리를 우리는 우리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계시해 주시려고 언약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그걸 역사 가운데 지금 실현해 간다. 그 실현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약의 모든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 모두가 예수 한 분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다. 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분 안에 모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유업, 산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흩어져 가고 고난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진리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많이 안다 모른다, 물론 진리를 알아가는 건 참 중요한 건데 진리와 가장 어울리는 용어는 그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진리를 순종입니다. 진리는 무슨 이론적인 명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추상적이고 무슨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갖고 많이 소유하고 이렇게 달달달달 애우는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통치하심,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기의 주권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분, 그런 위대한 능력과 살아계심이 드러나면은 진리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오늘 본문대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던 존재인데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건 옳고 다르고 뭐 이렇게. 그 판단이 절대적이지도 않는 그 판단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가 그게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다가 진짜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 진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원래 자리로 내려감, 이게 순종입니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많이 안 들은 거죠. 오히려 하도 이론적으로 언약성질 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우리 많이 갖고 있는데 순종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금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적어도 가치관은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부활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 이 땅에 속한 소망,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명예롭게 권력 누리고 이런 가짜 소망을 준 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걸 확신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에 계속 부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치대로 살겠죠. 저급한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저급하게 살 거고 아주 고급한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고급하게 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도 이 땅의 가치보다도 훨씬 우월한 가치를 접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것들, 명예, 권력, 부요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롭다고 생각하는 거 나이 들고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쇠해지고 죽음 앞에 딱 서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권력, 그렇게 손에 쥐고 싶은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냥 그 현장에서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처럼 우리한테 거룩한 가치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에 들어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와 가치가. 물거품이고 전도서 표현대로 말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가 말합니다. 세상에 솔로몬처럼 이 땅에 누리고 획득하고 소유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강대한 제국의 왕이요. 수많은 여인을 거두는 쾌락주의자요. 모든 걸 지니고 부유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건 아주 뼈저린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들으면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와닿고 만약에 그렇게 믿어지면은 이미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죠. 거룩의 기쁨,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누가 그래요? 구라파의 어느 대학 표어가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그런 표어가 있답니다. 먼저 그 대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정문에. 옥스퍼드 대학의 표어가 뭔 줄 압니까? 베리타스 룩스 메,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걸 그대로 따갖고 서울대학의 표어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그 뭐 대학 표어가 아주 멋들어진 표어를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뭐 진리, 빛, 뭐 이런 거. 그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 빛 이런 말들이 다 의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논하겠느냐고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우리 죄인을 용서하심,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데 세속의 대학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어랍니다. 학교에. 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 가지.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부인 얻어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구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지? 애 놓고 다복하게 살지. 그러면 뭐가 되지? 또 묻는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피할 길이 없답니다. 인간이. 그래서 나이 든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대학이라는 게 아무런 영원한 답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늙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죽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거듭났다는 건 새 생명을 얻었다. 영혼과 우리가 이미 입대하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복이라, 성도에 죽는 것이 복이라. 그리고 우리 장례식 가서 그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혀 다른 가치관, 그걸 우리는 진리를 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접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그렇게 추구하고 획득하고 싶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우리에게 남는 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그분과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접하게 되면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고 터득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처럼 오염된 용어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거, 엄청 한 남자가 여자를 집착해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 거 사랑이라 안 그럽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지. 부모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키고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하는 거, 그 집착이지. 그게 사랑이냐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을 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랑 없습니다. 이 땅에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 참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짓 없는 사랑이 없어요. 가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예수를 깨닫게 되면은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던 영혼이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니까 얼마나 영혼이 깨끗해지냐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다른 영혼이 들어옵니다. 이제 다른 영혼의 아픔, 다른 영혼의 공고함, 다른 영혼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상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봉사입니다. 예. 봉사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그다음 무엇이 돌아온 걸 기다리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비유되는 대로 룸사롱 근데 잘 안 가봤는데, 룸사롱 가면 열심히 서비스 해주는 걸 우리는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 잘 해주느냐 하면은 그 잘해줌으로 엄청난 대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감사하게 되며 우리의 죄로 물들은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것으로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내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서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끌고 가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찬송을 만들고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좀 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23절은 그런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그 키 센텐스라고 하는 22절을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을 2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진리가 무엇인지,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드디어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독교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거듭나야.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 용어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씨 하는 게 구약이 전부 다 그 자손하는 그 제라, 그게 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번창하겠다는 것은 그 생명의 씨가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된 거지, 세상에 무슨 이론적인 뭐 세상의 인문학적인 이런 지식 아무리 깨달아도 거듭나는 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나온 대로 세상 인문학적인 세상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진리가 뭔지 정의 못 내립니다. 두 번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 사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산소망의 기업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셨으므로 그 앞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끌고 가는 그 메시지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세상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들은 이런 말이에요. 진시황이 불로 쳐먹고 영원히 살고자 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자기 그 왕릉인가 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러 간다는데, 그거는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네요. 한번 가서. 그 죽을 인간이 말이죠. 대단한 그 왕릉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이집트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죽어 나갔겠어요? 한 사람의 그 황제인지 뭔지 왕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 허망의 상징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와 하고 막 이게 뭐 대단한 무슨 권력의 뭐 힘의 상징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것처럼 허망하고 허탄하고 어리석음의 총체가 피라미드이고 뭐 진시 왕의 뭐 왕릉인지 뭔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이 늙음과 죽음을 피해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날로 새롭다는 겁니다. 육신은 좀 뭐 당연히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힘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죽음 앞에서 수많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장로님이 형무소 소장이었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말이죠. 수많은 죽음의 그 사형수들을 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쫙쫙 갈라진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성경신학적인 진리를 다 안 깨달아도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예수를 믿게 된 사형수는 기도해달라, 마지막에 찬송을 해달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가 비참하고 불안하고 그렇답니다. 그럼 그렇게 쫙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떨어져도 그 씨앗이 남아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남아서 다시 봄이 오면은 부활의 날에 씨앗에서, 그 딱딱한 씨앗에서 싹이 돋고 그 동토를 뚫고 생명의 씨앗이 약동하고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부활의 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원히 이제 다시는 이 진흙탕 같은 죄악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노래 부르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우리는 전쟁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영원한 가치를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영원토록 있더라. 어떤 이 땅의 영광과 가치가 영원한 게 있냐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건 뭐 정말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거는. 예.
베드로 사도가 뭐 어부나하고 아주 우리처럼 그냥 평민으로 이렇게 살아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이 하늘이 열리는 영원한 가치의 진리를 지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대학의 표보다도 더 가치로운 이 진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썩지 않는 씨, 세세토록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하나 나이 들고 늙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거 손 놓게 되고 또 나중에 결국 다 놓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날 소망이 더 분명한 그 진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입니다. 이 두 번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찬송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크게 기뻐할 근거를 주셨다. 두 번째는 진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버렸다. 이 땅에 우리가 살긴 살아도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며 사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날로 예수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지체를 거짓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입니다. 2장 1절로 12절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찬송하며 기뻐하게 만들고 진리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요 두 가지는 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함, 찬송,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게 됨,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세 번째는 상당히 이제 더불어 지체가 되어서 신령한 나라로 성전의 제목처럼 자꾸 신령하게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늘 보십시다. 오늘 주일날 물론 모여서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본 아닙니까? 근데 주중에 수요일날 한 번 더 만나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 함께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 그건 확실히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로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이렇게 모래알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불어 이렇게 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1절로 12절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1절로 15절은 1절 5절 참 5절은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제목들이 이제 붙어서 세워지는 걸 뜻한다는 거죠. 자, 2장 1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용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전제하에서 그 다음을 규결을 만들어낼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접속사로서 앞에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장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런 대전제, 그런 그 공급하심,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 대여살 먹은 애한테 너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하라 이렇게 어머니가 안 시키지 않습니까? 20살 충분히 공급하고 충분히 성장시키고 나서 하라 이렇게 하는 명령은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언약적 명령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예 아버지 이렇게 하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런 말인데, 명령문으로 치면은 이미 찬송하고 크게 기쁨을 얻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히 거듭나서 이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로 이미 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악독이 자꾸 버려지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독합니다. 정말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악하게 독하게 나가는 게 세상입니다. 누가 그래요? 나이가 들고 복음을 들으면은 이 세상에서 악하고 독하게 해서 얻은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나이 들면 깨닫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점점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복음의 감격이 넘치고 하늘 가치로 채워진 사람들은 채워져 가면 악하고 독하게 그렇게 집착해서 얻은 것들이 내 영혼에 큰 유익이 없구나, 이걸 터득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악하고 독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풍요하게 하거나 다른 영혼을 평안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독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자꾸 버려지고 이제 하늘 가치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기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도 뭔가 자기 유익을 챙기려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게 되지 않습니까? 외식,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뭐든지 외식을 자꾸 해야 되겠죠. 시기는 자기가 하늘 가치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자꾸 싫은 거죠. 그것처럼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가 많다 이런 건 아직도 하늘 가치로 안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 가치로 채워지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는데 우리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착각에서 나온 거죠. 내가 의롭고 너는 틀렸어, 이러니까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인생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처럼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악하고 독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순하고 그리고 내면이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서 시련을 잘 견뎌내고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걸 성장의 계기로 삼아가는 그런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버리게 되고, 이런 말이죠. 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앞에 너무도 큰 가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때 구원하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미 그 구원을 얻었고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 믿고 천국의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더 예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하는 구원인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접한 그 영혼들의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상태는 갓난아이가 되는 겁니다. 가장 예수 믿고 성숙한다는 건, 갓난아이는 아버지를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방해하지 말라. 어린아이,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뭐 우리들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를 완벽하게 의지합니다. 온전히 그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닥친 고난,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 미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걸 온전히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성경 신학적인 말씀을 많이 하면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자꾸 알았다는 자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오만 이건 제대로 안 게 아닌 거죠. 제대로 안 사람은 더 갓난아이처럼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론적 지식, 학문적인 무슨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오느냐, 안 그러면 갓난아이처럼 정말 순전한 말씀으로 내 생명을 부여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참 기쁨을 주는 복음, 하늘 양식으로 듣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우리 과거에 우리 말씀 운동이 말씀에 편성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알면은 자꾸 평가를 한다든가 다른 교회를 폄하를 한다든가 이거는 제대로 들은 말씀이 아닌 거죠. 뭐 우리가 어디 잘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이건 상당히 지식적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구별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운동이 왔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깨달아 간다면은 자기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걸 정상적인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갓난 아이가 되는 거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여 아주 든든하고 성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맛보는 거 우리가 밥 먹을 때 맛보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보면은 좋은 밥을 이렇게 맛있는 영양가 있는 맛을 먹으면 또 먹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시세때를 먹게 한 거죠. 삼시기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새끼 꼬박꼬박 돌아오면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인 거죠. 우리 영혼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적인 지식과 달라서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축적하고 이렇게 소유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나 권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뭔데 그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영혼의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고 마음에 든든하고 행복하면 충분한 겁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일쯤 되면 배가 고픈 게 정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말씀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에 물들고 욕망, 시기, 탐욕 또 우리가 좀 물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단한 광야길 가운데 두시고 적절하게 말씀이 땡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크고 긍휼하심을 맛보니 참 내 사는 의미가 있다고. 내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이걸 주신 것이라고.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 이렇게 자꾸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주어져야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안 주어지니까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자꾸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사람은 직장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맛본 사람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직장도 의미 있고 가정생활도 의미 있고 우리의 고난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 볼품없는 우린 제목들, 가시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인생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황금으로 덧입혀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성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돌이신 신령한 집, 이게 성전인데, 성전에 우리가 다 조각목이라는 게 그 가보니까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완전히 황금으로 덧입혀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갖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전 사상인데, 우리 지난 성탄 전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게 죄 덩어리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낙차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영광스러움, 그의 부유하심, 그걸 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르크스라는 그 육신이 되어 가는 게 죄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가짜 진리들, 이 세속적인 철학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자꾸 높은 데 올라가라 이런 거죠. 군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부처가 되도록 자꾸 도를 닦으라는 건데, 기독교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이 진흙탕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악의 몸을 벗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찾아왔다 하는 그 헬라어가 장막을 치심에 성전이 되어주심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신의 산 언약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네가 구원 받으려면 받고 이렇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체휼하셨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너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저들과 함께 예수님은 거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이 땅에 찾아왔다. 세상에 이것처럼 더 가치롭고 놀라운 복음, 이 진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참 신령한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흙탕물 가운데 몸부림쳤었던 우리 인생들, 지금도 때때마다 탐욕을 부리고 실수 많은 우리 인생들,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디베레 바닷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를 거꾸로 틀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사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 내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영광의 황금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감격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고난받는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주셔서 찬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도 이제 고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삶이 우리 지체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